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저께 저와 많이 친한 집사님으로부터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글귀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보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메시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목사님 사역에 걸림돌만 있는 듯 싶어 걱정입니다. 이것도 내 안에 걱정인가 싶다가도 더 기도 드려야 싶기도 하다가도 하여간 잘 이루어 주실 거라 믿고 똑같은 기도로 목사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참 고마운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에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에 걱정이 없는데 주변에서 걱정과 기도를 많이 하시니 좋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된 일이 형통하든 모든 상황이 하나님 계획 아래 있으니 그분만 믿는다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한 것은 저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에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크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저는 이렇게 걱정이 없는 걸까요? 제게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아서 제가 걱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제 삶을 항상 이렇게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들 알고 있듯이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척을 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언제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 개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개척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게 가능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은 동일하게 어렵지만 제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다. 그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며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 사람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떠한 외적인 역경과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특징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그 당시에 평화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대적 상황 역시 평화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즉, 로마 당국은 식민지 지배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로마가 유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실제로 로마는 유례가 없는 평화의 시기, 전쟁이 없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학자들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평안일까요? 아니에요. 그 팍스 로마나의 평화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평화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 평안인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외형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운 생활이 지속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기 동안 로마는 유대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로마가 약속한 세상이 주겠다고 약속한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우리의 신앙과 같아 보여요. 모두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죽는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예배에 모여서 목숨 걸고 나는 예배를 지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고 하늘 향해서 소리치고 손가락질합니다. 너무나 얄팍한 신앙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신 거라고 좋아하다가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즉 평화가 지속될 때에만 이루어지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아주 낮은 차원의 평안,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평안은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라는 의미이지만 구약 성서에 샬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샬롬. 우리가 흔히 평화의 인사라는 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평안인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평안을 누린 사람의 예,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신앙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의 평화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막 뜨거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 따라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막 뜨거움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수장의 역할을 맡아서 한번 설교를 하면 5천 명이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 자신도 야고보처럼 곧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단순히 걱정과 염려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멘붕의 상태에 이르렀을 겁니다.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밤새 지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쇠 사슬에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양옆에는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손과 발에 쇠 사슬이 묶여 있고 양쪽에는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자다가 집에 형광등 불만 딱 켜도 눈이 부셔서 깨게 마련인데 천사의 그 환한 빛이 비추는데도 베드로는 잠에서 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얼마나 꿀잠을 자고 있었길래 천사가 나타나도 깨지 않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군인들이 양옆을 지키고 있어도 그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일 당장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서 오는 샬롬의 평안, 그것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 사람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함과 같은 그런 상황, 그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돈도 없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 그것을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환난, 시련, 두려움,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선물을 받고 온전히 누리면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